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지금 계속해서 선교와 열방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오늘 네 번째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기도를 지경을 넓혀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기억나시죠? 선교를 위한, 열방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그들과 함께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싸워줘야 한다라고 했고, 지난주에는 파수꾼처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또 하나의 자리를 살펴볼 텐데, 그 자리는 믿음 때문에 매여 있는 선교사님들,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말씀을 들은 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때라는 말의 배경은 어디에 있냐면 앞장에 있어요. 11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뻗어나갑니다. 교회가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기근으로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언급이 됩니다.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그렇게 전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때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복음이 확장되는 그 자리에 박해가 시작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저항이 일어나요. 분명히 저항이 생겨납니다. 그 저항이 크냐 작냐라는 것이 문제고, 또 내가 그 저항이 되느냐 저항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장에서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복음의 전진 그 순간에 어쩌면 같은 이유로 누군가는 그렇게 매여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둘이 분리된 사건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리로 봐서는 안 돼요. 같은 시간 안에 일어나는 한 이야기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볼까요? 3절에 보면은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죠.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인물이에요. 이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자 누가 좋아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그것을 본 헤롯이 누구까지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냐면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기간이 무교절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 이 절기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언급합니다. 아무튼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마음 먹어서 결국 베드로를 잡기까지 합니다. 베드로를 잡았지만 이 절기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6월절이 지난 후에
무교절이 지난 후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둡니다. 이 야고보를 죽이는 박해,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박해, 이것이 헤로데에게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박해받는 교회들도 이러한 패턴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세상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우리의 신앙 자체를 그렇게 미워하진 않아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나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가 박해를 당합니까? 우리의 신앙 자체보다도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는, 유지하려고 하는 그 정치적인 정권 유지, 정치 유지, 그리고 다수의 백성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표적이 되는 일이 요즘 자주 일어나고 있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를 지키는 이 군인들, 이들에 대한 표현이 참 대단해요. 여기에 보면은 네씩 네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16명이에요. 쇠사슬에 묶인 그 베드로의 양쪽 옆에 2명이 지키고, 또 옥문 앞에 2명이 이렇게 4인 1조가 되어서 4명씩 4조로 24시간 베드로를 지킵니다. 이미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지금 처형을 당할 그러한 확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비병의 경비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정상적인 것 같아요? 좀 과잉적인 것 같아요? 예, 조금 과잉적으로 보입니다. 탈출이 인간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참 디테일하게 기록을 했죠.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냐고요? 맞아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네, 누가가 의사잖아요. 참 그 시력이, 그리고 이런 사건을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예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도망갈 틈이 없다라는 것을, 완전히 막힌 상황이라는 것을,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끝난 상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썼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만약에 제가 붙잡혀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해주실 거죠? 5절 말씀 볼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막힌 현실 앞에서 교회가 했던 일은 한 가지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히 했어요. 여기에서 간절히라는 에크테노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뻗다, 느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손을 최대한 뻗어서 닿을 수 없는 그곳, 그곳에 있는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뻗음, 느림,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몸을 앞으로 내밀듯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뻗는 기도를 지금 이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리얼하게 우리 아기들 출산했을 때 좀 몇 달이 지나서 그 아기들이 엄마를 보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엄마 멀뚱멀뚱 봐요? 아니면은 엄마한테 가려고 막 이렇게 몸을 앞으로 내밀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했던, 참 자녀들의 효도는 그때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엄마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몸을 내밀어서 손을 뻗어서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엄마에게 가려고 하는 그 몸짓 가운데 그 아이가 흔들릴 때, 넘어지려고 할 때 엄마로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잘한다, 와라, 내가 기다리마,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아이에게는 엄마에게 갈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의 손 뻗는 모습, 나에게 오려고 하는 그 몸의 자세, 움직임, 결국 그 마음 때문에 엄마의 마음이 움직여서 아기에게 다가가잖아요. 아기의 뻗음이 우리가 본 가장 작은 그림이라면 좀 더 큰 그림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곳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혹시 기도했던 장소가 어디일까요? 맞아요. 겟셋마네입니다. 겟셋마네. 이 단어가 신약에서 가장 강렬하게 쓰인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참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욱 간절히라는 이 표현이 같은 언어, 에크테노스라는 단어예요. 그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혼자 가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죠? 예, 이 사투리가 어디 사투리일까요? 디비 자고 있었어요. 그냥 잔 것도 아니고. 예, 참 안타까워요. 만약에 제가 가끔씩 생각하거든요. 그 3명의 제자 안에 나는 과연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들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3명의 제자들 가운데 내가 한 명으로서 겟셋마네 동산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있었을까? 저도 TV 잤겠죠. TV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혼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누가는 이 모습을 보고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기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힘을 쓰고 애써 그렇게 기도했어요. 천사가 내려와 힘을 더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다 써버리는 그러한 기도였어요. 아기가 엄마를 향해서 손을 뻗는 것은 어쩌면 몸의 한계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몸의 한계를 넘어선 생명의 한계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우리의 시선을 감옥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옥에 갇힌 그 베드로, 이 소식을 들었던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맞아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베드로의 생명을 붙들고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형제를 위해 온 교회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겟셋마네 기도를 이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아이러니한 건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야고보도 그냥 잡히자마자 그냥 칼에 베었을까요? 아니면 감옥에 좀 갇혀있다 죽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추측을 하면. 그냥 어떻게 죽었는지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소식이 교회 사람들에게 들려졌을까요? 안 들려졌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야고보의 결과는 뭐예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야고보처럼 순교를 허락하시고 때로 베드로처럼 구출하신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교회의 기도가 무력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는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의 순교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고 베드로의 탈옥도 구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교회는 무엇을 했다라는 거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가끔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붙드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박해받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때로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추는 것,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결과와 상관없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우리가 기도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히브리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우리가 들어가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남을 위해서 잘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솔직히 그 사람처럼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는 충분히 기도를 합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부모, 또 우리의 친족들, 한 걸음 더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친구들, 그리고 멀리 사는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직접적으로 잘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 너무 많이 기도 부탁을 하지 마세요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 죄송해요. 그래서 부탁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목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솔직히 두리둥실하게 크게는 합니다. 원한다면은 저에게 자주 이야기를 해주세요. 한편으로는 귀찮을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그것을 느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못 느껴요. 우리가 타인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집요하게 하니까 느끼는 거잖아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니까 믿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나의 기도를 누군가에게 요청할 때는 자세히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자주 이야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13장 3절에 보면은 두 가지 명령이 나오죠. 갇힌 자를 기억하라, 학대받은 자를 기억하라. 그 기억의 방식이 뭐예요? 함께 갇힌 것처럼, 함께 학대받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상황의 정보만을 머리에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타까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묶여 있는 것처럼, 함께 갇혀 있는 것처럼, 아픔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무엇을 느끼고 어떤 아픔을 느낄까라는 그러한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해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중보예요. 공감의 중보. 그래서 참 중요한 게 공감입니다. 공감. 얼마나 우리가 공감을 잘하느냐. 상당히 이성적이고 냉정한 사람들은 잘 공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감성적인 사람은 너무 공감해서 또 그것도 오히려 너무 슬퍼해. 상대방보다 더 슬퍼해. 그래서 이제 그런 요구도 하잖아요. 왜 그래?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고통, 이것에 우리가 좀 더 잘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가 쓰인 그 시대에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 중에도 이미 투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았던 이 독자들은 방관자로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경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들에게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고통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알므로 너희가 기도해 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켈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 기도는 이웃의 짐을 내 짐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의 행위다. 그 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아직 진정한 중보 기도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솔직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누구를 생각하면 그것을 할 수 있고 누구를 생각하면 그것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 밤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곳에서 결박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먼저 사슬에 매이셨죠. 주님이 먼저 매이셨기 때문에, 주님이 매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가 불가능하면 무조건 예수님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들을 겪으셨는지, 내가 받아야 할 아픔이었고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이었고 내가 당해야 할 죽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선교와 우리가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잖아요. 작년에 케냐 선교사님, 나정희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편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날 밤 7명의 무장 강도가 침입을 했습니다. 칼과 개머리판에 총에 그 둔기에 맞아가지고 같이 있었던 동료들이 쓰러졌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으로, 칼로 협박하고 있었던 그들을 앞에서 막으면서 그 두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사모님과 딸은 무서워가지고 방에 그냥 숨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칼에 찔리고 개머리판에 맞아서 피가 철철 흘렀어요. 표현은 그렇더라고요. 검은색 피부에 빨간 피가 흐르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결국 그러지 말라고 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훔쳐서 그 강도들은 도망갔습니다. 그 후에 결박당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였어요. 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님도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친 분들이 잘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당한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함께 매인 것처럼 기억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 가운데 끈으로 묶인 채 쓰러져 있는 그 형제들 앞에서 느꼈던 그 무력감, 그 고통을 우리가 몸으로 상상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안타까워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함께 묶여 있는 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기도를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간청하는 그러한 기도의 요청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우리가 영적으로 같이 함께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기도로 우리가 함께 싸워줘야 됩니다. 그들이 요청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물질보다도 기도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그들에게 후원하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줄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제한적일 거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연대는, 그 연대의 기도는 지리적 경계를 초월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예요. 선교사님은 그냥 우리와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한 몸이 아닙니다.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들도 함께 머리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는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그 기도는 그리스도의 몸됨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매인 형제를 함께 매인 것처럼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현실을 여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어떤 것을 더 많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냐면, 북한에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키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프리카나 공산권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을 이름 모를 그러한 선교사님들, 그러한 성도님들을 우리가 마음에 그리시고, 내가 그와 함께 묶여 있는 것처럼, 하나 된 것처럼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영혼에게는 생명줄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주님과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어둠 속에 있는 그 형제들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